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또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또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 연이어서 시편 19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시편 19편 1절을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오늘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2절,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3절,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4절에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 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5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피차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1절에서 제가 지난번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오늘 세 번역은 드러낸다 되어 있거든요. 헬라에서는 그렇대요. 지금 이거는 히브리어죠. 구약이니까. 헬라에서는 하늘은 the heavens는 참 놀라운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시편 19편 1절에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을 참 제가 즐겨 묵상하는 건데요. 하늘을 볼 때마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랜드 캐년 가서도 그 하늘을 볼 때도 이 말씀이 정말 저 아름다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나. 그랜드 캐년을 처음 볼 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이 여행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이 갈 수 있었는데요. 그걸 우리 집사람과 같이 딱 보는데 우리 둘이다가 그냥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아, 세상에 저런 풍경이 있나? 정말 무슨 이렇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를 보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숨이 탁 막히고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그랜드 캐니언의 계곡도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하늘들이 이 미국의 하늘은 여러분 틀리잖아요.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 많잖아요. 그만큼 광대하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이렇게 많아서 지평선 보기가 좀 힘든데 이 광대한 대륙은 미국이나 뭐 중국, 뭐 캐나다, 그리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광대한 땅을 가진 나라는 이게 뭡니까? 지평선을 볼 수 있거든. 엄청난. 그래서 산을 보아도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오는 산이 아니고 180도로 쭉 펼쳐지는 산이 있어요. 180도로 산맥이 쭉 이어지는 만큼 광대하고 그 180도로 이어지는 그 산맥 위로 펼쳐지는 하늘은 정말 위대하죠. 그래서 하늘을 볼 때마다 이 시편 19편 1절이 그대로 나와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제가 그랬는데 제가 우연히 그 헬라어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 깜짝 놀랐어요. 그 헬라어에서 나오는 the heavens 복수는요, 더 정관사가 붙고 heavens가 복수가 되면요, 그 뜻이 자연계에 보여준 하늘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 그걸 들으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한 말이거든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 마음의 상태가 어둠이었더니 어둠 가득, 슬픔 가득, 억울함 가득, 뭐 분노가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랜드 캐니언에서 보았던 하늘, 저는 특히 알래스카 하늘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랑 한 6년 전인가 알래스카 여행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작년 겨울에 우리 아들과 같이 알래스카를 가서 우리 알래스카 앵커리지 선교교회를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6주입니다. 6주를 주일 설교할 수 있는 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 이렇게 구경도 시켜주시고, 또 그때 마침 가을을 누리는 그 단풍이 지는 그 무렵도 있었고, 그 알래스카의 하늘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빙산이 가득한 그 어마어마한 그 산과 어우러져서 펼쳐지는 그 하늘은요, 그 빙산도 이렇게 빙산의 컬러가 너무 신비하거든요. 저도 이게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저도 언젠가 한번 빙산을 그려보고 싶은 그 색채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때는 알래스카 갔다 와서 유튜브로 빙산을 그리는 화가가 있는가 해보는 게 있더라고요. 미국 여자 화가인데, 이분은 미국 화가가 아니고 아마 뉴질랜드인지 호주인지 확실치 않는데요. 이 여자분이 빙산만 그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빙산 표현을 참 잘했어요. 이 빙산, 글래시얼, 영어로 빙산이 아니고 빙하, 글래시얼인데, 이 컬러는요, 신비예요, 신비. 흰색도 아닌 것이, 옥색도 아닌 것이, 옥색 같기도 하고, 흰색 같기도 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마치 우리나라 백자와 청자가 어우러진 컬러라 그럴까요? 정말 신비한, 정말 좀 홀이에요, 그 색깔이. 그래서 저는 빙산의 컬러를 한번 화폭에 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는데, 그 알래스카의 하늘, 그 그랜드 캐니언의 하늘,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 그 선셋, 선라이즈, 이거 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시편 19편 1절 말씀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이 뭐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느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뭐 시편 19편 1절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걸 경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친 교수인데 여러분, 그리고 저술가고요. 얼마나 귀한 책을 많이, 정말 영문학의 좀 대가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여러분 시편 19편을 최고의 작품이라고. 저는 시편 19편 1절에서 그냥 시편 19편 1절 이걸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내용이 방대합니까? 정말 지금 갯속이라다가 또 1절을 못 넘기겠는데요. 좀 절제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선포한다. 그것도 맞는데, 제가 우연히 들은 그 헬라어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다가요, 우리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교에서 조금 맛만 보는 거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 찾아볼 정도면 충분해요.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만 찾아볼 수 있으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전문가로서 해석을 하는데, 그 The Heavens, 그 신약에서 나온 The Heavens, 신약이 헬라어 성경 아닙니까? 그 헬라어 뜻은요, 자연계에 나타난 하늘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맞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첫 번째라는 기적이 마음의 변화 아닙니까? 어둠의 마음에서 빛의 마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요, 그냥 정말 거두절미하고 이 시편 19편의 1절의 역사만 일어나면은요, 평생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the heavens,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 맞죠. 그래서 이 성경은 1중, 2중, 3중, 4중의 깊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왜?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 하나는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신앙이 약할 때는 뭐가 그게 소원이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뭐 예수님 뭐 그거 아는데 뭘 그렇게 더 깊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 구약 성경의 최고로 웅장한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정말 신구약에서 가장 큰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셨다. 세 번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태초가 얼마만큼 가야 되죠? 그 시간대를 알 수가 없죠. 그 놀라운 그 길이를 한마디로 태초에라고 딱 끝내버렸죠. 얼마나 그 성경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방대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묘사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야, 세상에 이렇게 짧은 단어 안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진 문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니, 이 세상 어디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문장보다 더 깊고 많은 뜻을 가진 게 있느냐고요. 여러분, 천지 안에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걸 하나님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어마어마한 선포.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선포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 있잖아요. 하늘이 내 안에 임했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설명할 수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뭐라고 선포가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1절에 뭐라 해야 돼?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두 하나님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말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한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 안에는 모든 부요가 다 들어있다.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고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9편 오늘 1절만 해도 그렇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늘은 자연계의 하늘이요 또 우리 마음속에 펼쳐지는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야, 여러분 자연계 하늘도 신비하고요. 매일 볼 수 있잖아요. 매일.
매일 보는 선라이징, 선셋 매일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가든지 매일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 저는 그런 거 볼 때부터 하나님을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자연 풍경을 보고 막 감탄하잖아요. 감탄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인은요, 삼중에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연계를 보고 막 감탄하죠. 와, 알래스카는 너무 아름답다.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자이언 캐년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타나죠? 이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창조하시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경탄합니다. 자연을 경탄하면서 그 지으신 하나님이 경탄하고요. 세 번째는 뭘 경탄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너무 또 감탄이, 삼중의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삼중의 감탄. 예전에 그 아시라는 그 연속곡 아시라는 그 있었어요. 아주 그 유명한 연속곡인데 그 아시의 가사가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말탄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든가 저기든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그리고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저는 예전에 이 노래 가사를 참 좋아했어요. 왜? 제 마음이 어두웠으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슬픔을 좋아했어요. 왜? 저는 마음이 슬펐으니까. 슬픈 게 그렇게 좋았어요. 슬픈 음악. 그런 게 참 제 마음하고 맞으니까 슬픔이 가득했죠. 뭡니까? 또 노래 그 봄날은 간다. 그것도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봄날은 간다라는 게. 그 봄날은 간다라는 그 슬픈 가사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라는 가사가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말타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든가 저기든가 복숭아꽃이죠. 곱게 피어있던 길까지는 좋은데 마지막 이 고백이 저무는 하늘가에, 이 선셋을 바라보면서 저무는 하늘가에, 하늘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설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이의 마음 따라서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꽂힌 것은 내 마음에 꽃이 있기 때문이라 누가 그랬죠? 내 마음에 꽃이 있으면 당신은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봄이면 당신은 내게 봄으로 왔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첫 번째 변화가 뭐죠? 악한 영을 쫓아내며 마음의 어둠을 몰아낸다 말이에요.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 하늘이 임하는 거, 하늘이. 땅이 임한 것이 아니고 어둠이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한 거죠. 와, 헬라어는 the heavens가 하늘나라인 거야. 하늘나라. 내 마음이 임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제가 우연히 들은 헬라어 교수님 강의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하나의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됐는데, 여러분 사실 하늘과 창공은 같은 말이에요. 하늘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는 그거고, 창공은 그 넓이와 깊이를 그 공중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도 우리가 미국에서 특히 느끼는 거죠. 대륙에서 180도로 지평선과 하늘을 보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궁창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예. 그의 솜씨를 알려주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헬라 성경으로 번역 교수님 말이 떠오르면서, 그렇다면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도 하늘이지만은 내 안에 임한 하늘나라도 하늘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솜씨는 뭐냐?
좁아 터진 우리 마음을 넓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궁창이 우리 마음이 펼쳐지는 거예요. 옛날엔 좁았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펼쳐서 궁창같이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 놀라워요, 놀라워. 그 시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마음이 좁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하늘나라가 내 마음이 임하죠. 또 하나님의 손으로, 그 솜씨로 내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넓혀주시는 것만큼 깨달음이 오고, 넓혀주시는 것만큼 은혜가 오고, 넓혀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넓혀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아픔도 알고, 십자가의 고통도 알고, 하나님의 손이 달린 거예요, 이게. 궁창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이 시편 19편 1절 대단하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여러분, 자, 이것을 이제 시편 19편을 보면요, 첫째는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 그렇죠? 오늘 저와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 그 하늘만 가지고도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낮만 말했지 밤하늘 말 안 했잖아요. 밤하늘. 저 밤하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보세요. 이제 2절, 3절, 4절은 낮과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낮의 하늘, 밤의 하늘 아니고 낮의 모든 자연계, 밤의 모든 자연계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밤 하늘만 우리 말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아까 1절에서는 낮에 보이는 하늘을 말했는데 밤 하늘, 이런 밤 하늘 별, 그 메시지가 없었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조슈아 트리라고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거는 밤에 별 보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밤에는 아직 안 가봤는데, 하여튼 밤에 별 보기로 유명한 곳이 저기 우리 캘리포니아 두 군데가 있어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그리고 데스벨. 거기도 밤에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데스밸리는 지구상 가장 뜨거운 온도를 나타내는 곳이고 무지무지 덥습니다. 그래서 데스밸리예요. 그리고 조슈아 트리. 여러분, 낮에 하늘이 주는 메시지도 놀라운데 밤에 또 주시는 메시지,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면 우리 미국은 이제 뭐 뒷마당도 있고 바베큐 파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캠프파이어도 뭐 마당에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캠핑 가는 백미가 뭐죠? 캠프파이어 켜고 거기서 뭐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밤하늘 이렇게 바라보면은 특히 그 캠핑장에서 바라보는 밤하늘은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2절에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낮에 메시지가 있고 밤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낮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밤의 하늘은 뭘 선포하죠,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반짝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신앙은 어두울 때 나타난다. 참 사람의 인격 됨됨이는 어려울 때 나타난다.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나타난다. 그런 메시지가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된 아내는 가정이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 어렵다고 막 집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저는 우리 친구 부부 중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사업장에 가서 잠깐 예배를 드려달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친구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와이프가 호떡 장사를 해가지고 뭐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뭐 그런 부부면은 여러분 그건 뭐 말 다 한 거예요. 이제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친구 중에서 아주 믿음이 그 부인이 먼저 믿었던 분이고 그리고 뒤에 우리 친구가 믿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도 많은 친구들에게 정말 아주 말없이 그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펼쳐주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아내,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남편,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려울 때 더 필요한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이 더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는 우리가 불신자나 신자나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어려울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게 밤하늘의 메시지, 밤의 메시지. 이거는 일부죠. 여러분도 이제 주님 밤의 메시지를 저기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또 어떤 그 신학자는요, 제가 이걸 이제 묵상하다 보니 그렇게 말을 해요. 밤의 메시지는 겸손이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이 지혜고 겸손이 지혜다. 밤은 이렇게 다 잠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드러내지 않잖아요. 만물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밤의 메시지는 뭐죠? 안식이죠. 사람한테는 쉼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낮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밤을 선물하셔서 밤에 쉬고 나면 또 다음날 일할 수 있잖아요. 노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밤의 메시지는 뭐냐? 안식이다. 우리 기독교 메시지 중 정말 중요한 게 안식이거든요. 안식교의 안식이 아니죠, 여러분. 그 잘못된 해석이죠. 영적인 안식.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이미 안식을 누린다고. 예. 이미 승리자의 삶을 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왜요? 그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뭘 내가 가지려고 안 해요.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요. 예수님 들어오시면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안식. 이게 밤의 메시지죠. 밤잠을 만약에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수면제라고 그러는데 밤잠을 못 이루는 것도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밤에 안식을 누린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주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밤에 약간 이 수면에 좀 장애를 받을 때가 있는데 뭐 많이는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그걸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잠을 잘 자는 사람, 이건 정말 복받은 사람.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어떤 분은 그걸 잘못했어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잠을 자면서 뭐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우스갯소리 하는 그건 아니죠. 교회 와서까지 주무시면 그 복받은 게 아니죠. 그 마귀가 졸음을 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밤에 하나님이 정한 그 밤의 시간에 여러분 단잠을 잔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 메시지 되잖아요. 예. 또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도 여러분 모든 죄는요 밤에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요. 모든 죄는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아요. 도적들도요 자야 할 시간에 안 자고 설치잖아요. 도둑들은 꼭 그러잖아요. 예. 폭력이 난무하고 뭐 술 때문에 사건 사고 나도 자야 할 시간에 안 자고 그런 일 막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바람을 피우는 것도 그렇고 자야 되는데 자기 부인 옆에서 자야 되는데 자기 남편 옆에서 자야 되는데 안 자니까 그게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잖아요. 뭐 밤의 메시지, 낮의 메시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맞죠? 2절에 낮은 낮에게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메시지를 알려준다. 근데 그게 얼마나 방대하냐? 3절에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하늘이 막 들으라 인간들이요. 밤하늘 별들이 들으라 인간들 막 청연하잖아요. 청연하면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와, 정말 하나님 멋있게 표현했죠.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래요. 정말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제 마음에 저에게 은혜 준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저한테 설교한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연히 TV를 보다가 제가 그 세 분을 마음에 모셨어야죠. 첫째는 큰 트럭 타이어를 빼고 달아주고 하는 트럭 메카닉 샵을 운영하시는 기독교인인데, 이분 그렇게 풍부한 집안도 아닌데 입양한 자녀를 몇 명 키워요. 그 아내가 자기 자녀 아마 두세 명이고 입양 자녀도 두세 명이고, 그러면서 풍성한 인컴도 아니에요. 어렵게 버는 거예요. 그 트럭 타이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중노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자가 그 사람 점심시간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 얼굴은 기름 엉망이죠. 자극 있고 막 먼지가 가득하고, 점심이라고는 삶은 계란 하나 하고 뭐 오찬물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삶은 계란 하나 먹으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아요. 그 노동에 찌들려 있지만 그 얼굴빛이 천사와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고백이 뭐냐? 힘들지 않으세요? 기자가. 아니, 이렇게 중노동 하셔서 입양 자녀 키우기가, 자기 자녀도 있고 입양 자녀도 있고 그렇게 키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제 가슴에 딱 꽂혔어요. 그때부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저 부모는 썩어지는 미랄되면 되죠. 그러고 웃으면서 삶은 계란을 이렇게 더러운 손, 막 기름 묻었죠. 얼굴도 막 기름 묻었죠. 그 모습은 정말 더러운데, 모습은 막 엉망인데, 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계란 하나 먹으면서 무심코 던진 말이, 부모 역할이 뭐 있나요? 그저 썩어지는 미랄되면 되죠. 웃는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 예. 삶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많이 떠든다고 뭐 오는 게 아닙니다. 예. 아주 제 가슴 깊숙이 박혀 있고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분이 스승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승은 뭐냐면은, 이분 어부입니다, 어부. 어부인데, 어부의 일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힘든 어부한테 또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유, 자식 키우시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부의 한마디가 또 제 가슴에 탁 박혀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어부께서 뭐 바닷바람에 태양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뭐 아주 투박하죠. 근데 그 메시지가요, 뭐였죠? 부모가 뭐 있나요? 따로 있나요? 그저 자식들한테 거름되면 되죠. 거름되면 되죠. 그래서 확 하나님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경건하고, 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느 설교보다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슴이 깊이 바뀌었어요. 거름돼야 되겠구나. 이런 목사가 교회에서 내가 거름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목사가 되는 거죠. 부모가 거름되면 되지, 이러면 뭐 정말 자녀를 건강히 키울 수 있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되면 되지. 그럼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 마음에 오신 분이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예요. 그 식당도 너무 힘이 드는데, 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자식 양육하는 게.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저를 생각 안 한 지가 오래예요. 저는 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자식밖에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자식 생각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야, 그 바울의 고백이지.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 Not I, but Christ. 여기 무슨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그 순박한 아주머니가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안에 성경의 핵심 진리 엑기스가 딱 들어있잖아요. 그 투박한 메카닉의 한마디, 투박한 그 어부의 한마디, 그 투박한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그 한마디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툭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던질 뻔에 그렇게 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내고 계시는 현장에서 제가 그 말을 듣기 때문에 제 가슴에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 세 분이 제 스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시지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은 세상 만사에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는 믿는 자의 특권이요 행복이라고. 뭐가 행복이죠, 여러분? 뭐가? 인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컴 중요하지만 저는 인컴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예. 그럼 보편적으로 사람의 인컴은 그 서민들의 인컴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편적인 행복을 누리려면 인컴이 아니라니까요. 인컴이 아니에요. 인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 인컴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렸는데 이 마음에 빛이 임하니까, 하늘나라가 임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광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늘나라가 임하니까 행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는 게 다 틀려지고 들리는 게 틀려져요. 귀도 새롭게 되고, 눈도 새롭게 되고, 정신도 새롭게 되고, 마음도 새롭게 되고, 해석도 새롭게 되고. 맞는 말이죠. 시편 19편 1절 맞았죠? 2절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3절에 그 이야기 말소리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4절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야,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말 한마디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메시지를 받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밤에 불러냈잖아요.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을 보라. 거기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내 자손을 저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요.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예요. 도무지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인데, 그런데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100살의 이삭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보다 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논리가 안 되는 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소리, 그 말씀 온 세상의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5절에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절구한다. 이제는 4절 그 하반절에서 5절까지는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절은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근데 그 하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내 마음에 펼쳐진 하늘이 있고 자연계에서 보는 하늘이 있는데 두 개 다 귀한 메시지를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과 밤이 아무 말 안 하지만 우리에게 낮과 밤에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낮과 밤의 이 자연계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4절 끝에서 5절까지는 해를 나타내면서 해가 메시지를 주는데, 첫째, 해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은 그 태양의 비침에 그게 하나님 큰 텐트로, 그러니까 그 텐트는 어마어마한 장막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해마다 1년마다 여기서 한 7시간 되는 리노, 우리 어머니 이제 한 분 어머니만 계시는데요. 아버님은 이제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 뵈러 갈 때가 있는데, 여름 휴가 때 이제 주로 많이 가는데요. 가는 길에 굉장히 햇빛이 뜨겁습니다. 여름에 가니까. 뭐 에어컨을 켜고 가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햇살이 매우 따가운데, 우연히 그 구름이 이게 운전하고 가면서 그쪽으로 구름이 쫙 깔릴 때가 있는데,
그 구름의 길이가 무려 몇 분이 가도 계속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 그늘막 하나 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마당에 큰 그늘막 하나 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그늘막을 그 태양의 뜨거움을 구름으로 길게 가려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저 차양막 대단하시다. 이야, 여러분 그 길이를 그 길게 하나님께서 차양막을 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태양이 빛의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이건 해 돋는 그 돋는 해를 말하는 거죠. 돋는 해돋이 보러 얼마나 많이 갑니까? 신년도에 그 해돋이 보려고. 그것이 뭐라고? 참 우리가 이 비밀만 알아도요. 시편 19편 5절에는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 해 돋는 해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 돋는 것을 보고 감동할 게 아니고 신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진짜 신년맞이 해돋이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죠. 해는 돋는 해는 신랑과 같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신랑이죠. 그리고 이 신랑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또 뭐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럴 때 종은요. 종이 일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자녀는 여러분 일꾼하고 종하고 자녀하고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틀립니다. 모세는 모습으로 일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일했다. 더 충성한단 말이죠. 종보다 아들이 더 충성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은요. 아들보다 더 충성스러운 게 누구냐? 아내예요, 아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는 아내의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아내가 일하는 양하고 자식이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우리 집사람의 그 일의 양을 보면요. 아주 경탄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나. 저는 말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얼마든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우리 아내가 그 수많은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예. 전 특권이죠, 특권. 정말 아내가 일하는 여러분, 그 양은요, 이 가사는요, 지금 근데 우리 가사도 하죠. 또 나가서 일도 하죠. 자식도 계속 또 부양하죠. 저도 또 받들죠. 그러니까 그 양은 여러분 이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하고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누가 제일 일만? 예수님의 신부가 제일 일만하는 거예요. 예, 이걸 아시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면요, 그 사랑은 여러분 자식과 부모 사랑하고 부부 사랑 또 틀리죠. 자식은 성장하면 떠나잖아요. 부부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의미로 이런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저 주일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는 관계인가? 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이 말이 자연스러우면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겁니다. 물론 이제 불신자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겠죠. 뭐 자기들 다른 신을 찾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만 나온다면 그 사람 하나님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요, 하나님만 부르는 것보다 가까운 사이예요, 하나님하고. 근데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는 사람은요, 더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면 자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이 신부입니다라고 정말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게 어떤 종교적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면요, 정말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부부관계.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관계예요. 이것은 그 누구와도 누릴 수 없는,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한다. 그 알다는 야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한다. 그래서 돋는 해는 신랑을 말한다. 신랑을 주는 메시지를 말했고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5절 끝까지만.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이것은 마치 상급을 앞에 두고 올림픽 경기에 달리는 그 경주자를 말하는데요. 열심히 달리는 경주자인데 그 앞에 있는 상을 향해서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고 달려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떠오르는 해는 달리는 용사처럼 뭡니까? 그 에너지가 넘치고, 여러분 활력이 넘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누가 그렇죠? 하늘나라의 상급을 확실히 바라보고 주의를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에너지가 있고 그 사람한테는 활력이 있고 그 사람한테는 아침 햇살처럼 아주 놀라운 에너지가 있고 돋는 해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막 희망과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19편 6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메시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밤에 하나님의 말씀 꼭 펼쳐보시고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 주신 메시지를 한번 그 맛을 보세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이 되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보물스럽고 보배롭고 행복한지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